신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셀리 없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 집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주님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로 다니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7뿔을 가지신 어린 양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10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석공원을 걸어오는데 아직은 그래도 따뜻한 기온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들고 곧 찬바람이 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가을을 맞이하고, 또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 복된 10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7뿔 가지신 어린 양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린 양은 이 머리에 7뿔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발에 못이 박힌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돌아와고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린 양의 사명이 무엇이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7군데 특별히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은혜에 있고, 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이 저주 가운데 고생하는, 또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는 회복의 역사, 예수님 피 안에 있는 것, 그게 먼저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아멘 할렐루야 끝이네?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지금도 저주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 영혼이 쓰임받는 거, 내 삶이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지역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설교하시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동남아 정도로 인식될 정도로 굉장히 뭐 작은 나라였단 말이죠. 그때 최고는 로마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탈리아라는 나라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 장소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별로 사람들 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마귀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보내주실 그 땅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거예요. 삼으셨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역사 속에서 끝나버린 것처럼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배를 타고 산을 건너서 그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중국까지 일본까지 중국을 지나서 몽골까지 이런 지역 넓은 데로 더 넓은 곳으로 그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복음은 이 복음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저기 파푸아뉴기니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저런 데 가면 아직까지도 여기 속옷도 안 입고 그렇지? 이 활 만들고 창 들고 이렇게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컴퓨터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텔레비도 없어요. 자동차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 그냥 나뭇가지로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벌거벗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식인종에게도 식인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거기에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그분이 머리에 7뿔을 가지신 것은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러 비행기를 타고 이 복음을 전하러 전혀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데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이제 나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나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내려가서 또 작은 어머니도 만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막 옛날에 시집 살림 살면서 막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던 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이 한 맺힌 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자 아버지 용서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아니 이 마음에 한 맺히고 그걸 어떻게 풀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용서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아, 이거구나. 아니 어떻게 가문 복음화가 될까? 아니 가문 복음화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맺혀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든 것 안에 뭐가요? 예수님이가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예수님의 용서가 흘러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될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룻밤 자고 이제 할머니랑 우리 집에 어머니랑 성윤아 나도 어머니가 있거든 시골에. 네. 그 어머니랑 같이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이제 얼마 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은 셈이나 마찬가지지. 응? 벌써. 그래서 집사도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지 아세요? 몰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밥을 먹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저기 관광차 타고 저기 경치 좋은데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흘려주셨다고요? 아, 이제 피요? 그렇죠.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고 어떻게 됐었어요? 저요? 부활했어요. 맞아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를 다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제서야 어머니도 이제 교회 가서 들었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제가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 이것을 듣고 그래 아들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홀로 있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되자면 남아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명절에 미리 와서 하룻밤 자기를 잘했는데 이렇게 자주 해야겠구나. 왜 우리 가문에 이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어머니에게도 이 확신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고 이건 귀신에게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을 때는 계속 가문의 형제들 간에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이것을 끝내야 된다는 영적 감각입니다. 그 다음 나 안 알아요.
설명을 안 해줘도.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남아있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가 햄버거 데이를 하면서 어제도 사모님이 어떤 애한테 너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감사보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건 어떻게 알아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요. 거기 애들 중에는 교회도 나가는 애가 있었지만 처수는 나갔다가 안 다니는 애지만요. 남은 애들은 처음 제가 복음을 전했던 애들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는 것도 바로 뭐예요? 제가 문방구 앞에서 만용아 예수님이 누구냐? 야 지훈이가 말이에요. 이 영어책을 들고 막 영어 자기가 단어 배웠다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너 이거 알아 하면서 막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그거야. 그런 내가 영어로 막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러면 걔가 이렇게 내가 막 영어로 말하니까 이제 난 또 영어를 잘하니까 걔가 막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던 애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거야. 걔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어. 제가 전도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의외로 어린애들이 전혀 예수님 들어보지 못한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일이 없어요. 언젠가는 어떤 남기현이라는 애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뭔데요? 처음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는 바로 뭐냐? 청소년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지금 청소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소식과 세상 것은 가득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성윤이도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성윤이로 그렇게 쓰임 받을까? 성윤이도 이제 나 목사님 따라다니까요. 완전 초코 바나나도 사주고요. 목사님 따라다니까요. 매일 초콜릿도 주고요. 목사님 따라다니까요. 목사님이요 햄버거도 사주고요. 그거 좋아서가 아니야. 성윤아, 내가 전하는 누구?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때 햄버거도 사주고 완전 초코 바나나 사주는 거야. 누구 때문이야? 저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이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윤이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성윤이가 살고 성윤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윤을 통하여 많은 친구들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어제도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성윤아 시내에 아는 사람이 있냐? 어제도 어떤 누구 삼촌이었나 누구 만났죠, 그지? 네. 그래서 성윤이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거야. 나는 광주 시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윤이는 광주 시내 어떻게 알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윤이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접촉점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윤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또 전도할 때 성윤이 옆에 딱 있어. 근데 내가 마스크 쓰고 어떤 아저씨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야 초콜릿 줄 테니 예수님 믿으라 하면 애들이 도망가는 애들도 있어. 그런데 성윤이가 옆에 딱 있으면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아니네. 여기 저기 학생하고 같이 돌아다니네. 그래서 애들이 경계심을 풀어.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윤이도 뭐요? 이제 성윤이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지만 성윤이가 눈물 콜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꿈에도 만나고 성윤이가 시내를 걸어다닐 때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성윤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예수님이 성윤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성윤이도 집에서 변화돼요. 아멘. 아빠 내가 아빠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줘. 어제 성윤이가 나한테 고백했어요. 어제도 문방구에 어떤 애가 뽑기를 하려고 걸린 거 그래서 만났던 애거든요.
그날따라 뽑기 앞에 주저앉아갖고 동전 주세요, 동전 주세요. 저도요. 근데 그날따라 문방구 어제는 문방구 아줌마 문 안 열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뽑기를 하고 싶은데 동전이 없어갖고 내 두 번 만났거든. 그러니까 뭐 동전 주세요. 나 100원짜리 없어. 아줌마 있으면 동전 바꿔서 걔 줄 텐데 걔가 아주 또 어린애지만 똑똑하네요. 근데 이제 그 성윤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어릴 때 저랬어요. 아 성윤이 너도 그랬냐? 그러나 우리 성윤이도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면 그걸 누가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느끼는 거예요. 동생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성윤이 속에도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있는 누나도, 여기에 있는 우리 사모님도, 여기에 있는 저에게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입술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 물맷덧 전도의 책이란 쓴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은 그냥 교회 장로님인데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그분이 다 했을 때 네. 그가 만나는 업체의 사장님들이 전도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었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윤이랑요. 오늘 내가 성윤이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성윤이랑 같이 한글을 배웠으면 좋겠다. 성윤이랑 같이 성경을 한 줄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간판도 읽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매일 하나님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로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많은 가정들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물맷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변화되면서 뭐가 바뀌었냐? 이 입술의 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참으로 일가는 장로님을 위해서 막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 믿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거를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축복의 황금 언어를 사용할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있고 또 경쟁 그런 속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의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때 주일은 일요일은 뭐 하세요? 사람들이 나는 뭐 해요?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갈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도했던 거예요. 왜요? 삶이 변화되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니까 그를 살면서 많은 사장들을 돈 버는 것밖에 모르고 그런 사장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놓았고 7불의 권세를 갖고 있고 발에 못 박혀서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고자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인이도 어떻게 진로를 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20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교회지만 하나님 이 지역의 학생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이제 깨어진 가정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코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편지를 쓰는 것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는 것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일곱 뿔을 가진 분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일곱 뿔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들은 일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피를 흘리신 예수님, 이제 나를 통하여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이 변화되어 축복의 은혜, 황금의 은혜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